오늘 누가복음 12장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을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주님을 해코지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쫓아 따랐지만은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삼류 인생으로 낙인 찍어 상대도 않던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과는 달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기회를 엿보고, 다른 사람은 자기 이익을 쫓아오는데 이 삼류 인생들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고 오늘 그랬어요. 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고 비웃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보고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웃음을 오히려 하늘나라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조롱하는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도리어 성삼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생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복음을 전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누가복음 15장의 세 이야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신학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학자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한 최고의 서사라고 누가복음 15장을 극찬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세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으로 전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열심과 그 사랑의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열심과 사랑의 기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열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 안 하면은 열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또 진정한 사랑에는 막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주고 자기가 희생해도 막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그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나머지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힌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전가하시는 겁니다. 이 끝없는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그대로 들여두고 찾아 나섰다 그랬습니다. 그 한 마리 찾는 중에 나머지 99마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런 위험과 손해까지도 감수하고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겁니다. 목자가 99을 그대로 들여두고 하나를 찾아 나선 것은 길 잃은 한 마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양을 기르는 목자에게는 다 똑같은 양입니다. 다 소중합니다. 자기 재산이기도 하지만은 기르다 보면은 그냥 양이 아니라 자식까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귀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어떤 분이 그 치어 사업을 해요. 고기를 알에서 깨가지고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커지면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고기를 양식하는데 회를 안 먹더라고요. 회를 못 먹는데 왜 못 먹냐니까 그걸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고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못 먹는데요. 아마 이 목자에게도 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잘난 자식보다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부모 마음인 것처럼 모든 대상을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100이 있다면 누구에게 80을 주고 나면 나머지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100을 주십니다. 하나하나에게 전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 지구상에서 마치 사람이라고는 내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전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홉을 그대로 두고 기르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서 그걸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으시는 목자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모든 인생이 사실은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잃어버린 모든 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고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 그들이 누굽니까?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우상에 매인 자들이고 악한 영 사단에게 매여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 영적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점쟁이나 무당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실은 속으로 멸시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오거나 해결 못할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 찾아갑니다. 그게 잃어버린 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틀린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런 잃어버린 자를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온갖 좋은 말을 다 씁니다. 마음 챙김이니 명상이니 자아 발견이니 온갖 그럴듯한 프로그램으로 그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잃어버린 자이지만은 잃어버린 자 중에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들입니다. 청소년만이 아닙니다. 태아, 영아, 유치, 초등
전부 다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 영으로 꽉 찬 세상에 던져집니다. 어리기 때문에 자기 선택과는 아무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이유도 모르면서 일찍이 그냥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를 포기해버리거나 범죄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아이들을 아는 것지만 자식을 키우니까 아이들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릅니다. 알아도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일찍 퇴직해 버리려고 그러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명으로 생각하고 공부해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손 놔버립니다. 우리의 미래세대 렘넌트가 잃어버린 자 중에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복음 가진 제자와 교회를 통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된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걸음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끝없는 사랑과 함께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는 현장을 가지고 있는 전도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두 번째 이야기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 이야기입니다. 이 10드라크마는 지참금입니다. 정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찾으려고 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결국 찾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가 우리 주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자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자를 통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성령 하나님의 간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나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는 여자에게 나타난 똑같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4절 8절 말씀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 양이든 동전 하나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찾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내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런 열심이 보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는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열심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넘지 못하신 하나님이 무슨 열심이 있겠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사야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부터 영원히 보존하리라 그렇게 언약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냐, 무엇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게 영원히 보존하도록까지 열심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청소하는 것이 나옵니다. 돈 바꾸고
장사하는 자들 막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을 청소하시잖아요. 그걸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말씀을 생각했다니까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안식일에도 가르치고 이러니까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안식일이 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으로 실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열심을 아는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리낌 없이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기를 포기하면서도 자기 구원마저 포기할 각오로 그들을 구원받기를 위하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한 번, 두 번 사람 대접 못 받는다고 에이 이거 치워라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욕 들어가면서도 비웃음 당해가면서도 심지어는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그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낸 자가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주님의 열심을 이어받은 전도자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는 이런 자를 찾는 자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손에 두고 행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열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그리 열심하십니까? 나는 무엇에 그렇게 열심합니까? 나의 열심은 또 어디에 갔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열심과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이 참 사랑에는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기쁨이 동반됩니다. 계산을 넘어서서 아예 계산마저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쁨이라야 진짜 기쁨입니다. 그 참 사랑에는 그런 기쁨이 따라옵니다. 막 사랑하는 사람 만날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지금은 그런 기억도 없지만은 뭐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주님 생각하면은 기분 좋은 정도 아니고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생기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가 또 잃은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같으면 뭘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제일 먼저 걱정과 낭패가 동시에 몰려올 겁니다. 내가 왜 이리 됐지? 내가 나이가 들었나? 아이, 혹시 건망증인가? 설마 치매는 아니겠지? 온갖 생각이 다 날 겁니다. 그래도 어쩌다가 한번 이런 게 아니라 자주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땅에서 그렇게 해서 찾더라도 그 찾는다고 헤맨 시간을 생각하고 노력을 생각하면 피곤이 몰려옵니다. 만약에 그 잃어버린 것이 살아있는 거라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사람 새끼 같으면 일단 뭐 하겠어요? 야단부터 쳤을 겁니다. 야, 막 어디 갔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주님이 한 세 이야기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목자나 여자나 두 아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을 찾으니까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기뻐할 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기뻐서 한 그 다음 행동은 뜻밖입니다. 이들은 다 전부 똑같았습니다. 전부 다 뭐하냐면 법과 이웃을 청하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키우던 양이에요. 원래 있던 드라크마예요. 이게 양이 제 발로 나갔든지 실수로 잃어버렸든지 간에 원래 있던 거 도로 찾은 것 뿐입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더라도 막 큰 비용을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베풀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너무 기뻐서 그냥 있지를 못합니다. 온 동네를 모아가지고 함께 즐거워하자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어제 내려오는데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혹시 자동차 키 못 봤냐는 거예요. 그걸로 못 봤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키 찾는다고 몇 시간을 지금 헤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찾았다고 오더라고요. 어디 있었나 이러니까 쓰레기 정리하다가 그거 놔두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잔치 안 했어요. 뭐라 하냐면 아이고 피곤하다면서 쉬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 거 잃어버렸다고 찾았는데 뭔 잔치를 합니까? 그것도 동네 잔치인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심지어는 목자는요, 자기를 고생시킨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질질 끌고 올 텐데 그걸 어깨에 메고 오면서도 막 휘바람 부르면서 이렇게 즐겁게 옵니다. 바보 아닙니까 이거? 6절과 9절에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심지어는 두 아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열심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누구였습니까? 아마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일단 뺏다간 양이에요. 다 나무머리 몰려가는데 지 혼자. 하여튼 특별한 양이에요. 그 양이 누굽니까? 그게 나였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 갈리 소린 같지만 빠져나간 드라크마가 누굽니까? 그게 나였다는 겁니다.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재산 달라 그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그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말 잘 듣는 것처럼 하면서도 아버지 마음은 하나도 못 알아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즐거움 모르고 의무적으로 일하는 작은 아들, 큰 아들은 누굽니까? 그게 우리였고 나였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찾아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그렇게 찾아진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 기쁨보다는 잠시 잠깐의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럽니까? 교인들마저도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하기보다는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 육신 것을 찾아 엉뚱하고 틀린 열심에 고단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잃고 사단에게 잡혀 저주와 재앙으로 지옥 고통을 살면서 죽어가야 될 지옥 고통을 살면서 당하는 세상 사람들을 찾아내는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하는 전도자에게는 가진 것 모든 것 다 내어놔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가진 거 다 내어놓고 잔치를 베풀면 내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가진 기쁨, 이 열심으로 새로 시작해도 이전 것보다 1000배, 만배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기쁨 다 잃어버리고 열심 다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는 것처럼 하면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이 기쁨을 찾아내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구원 역사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보좌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기쁨을 구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는 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은 나를 찾아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열심하시고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늘의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열심, 기쁨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살리는 전도자로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